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시리즈 가운데에 오늘 제목은 예수의 눈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좀 가치가 있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무 때나 흘린 눈물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눈물. 요즘 근래에 제 자신에게는요, 예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또 찬양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저한테 귀한 일인지, 찬양하는 것 자체가,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찬양을 부르는데 막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확 꽂히는 겁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여기 계시는 우리 한산선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주책 없이 자꾸 눈물이 나요. 내가 어디 아픈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랬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자꾸 눈물이 난대요. 여러분 정상적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눈물 안 흘리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에요. 알겠죠? 자, 서론 보세요.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되풀이하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죠. 강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우리 교회는 메시지 중심이 아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메시지가 아니라 무슨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죠. 복음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말씀과 메시지를 혼돈해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건 몇 장 몇 절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천명, 소명, 사명 그런 메시지 그 단어를 잡은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잡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뭐다고요? 영이다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무익해요. 저는 가만 보면 적어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손톱을 깎아줘야 돼요. 머리는 제가 매일같이 감아야 돼요. 저는 하루에 샤워는 2번씩 해요. 육신을 위해서 수많은 제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 하지만 그 육신적인 거 다 저한테는 무익해요. 왜냐? 이렇게 쫙 맨날 씻고 씻으면 제가 이게 송중기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점점 늙어가잖아요. 인간은 점점 볼품 없어요. 씻어도 요즘 우리 사모가요 거울만 보면서 막 한탄을 해요. 거울 보면서 막 흰머리 있다 뭐 주름 생겼다 막.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육은 무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화장품 발라도요,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좋은 집에 살아도 육은 무익하다니까요.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 영이 뭐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그 말씀, 이것이 살리는 영. 그렇죠? 요한복음 6장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켰죠. 수많은 사람에게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배부르게 만들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이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떡을 먹고 육신적인 물고기를 먹을 때는
그때는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떠났대요. 그때 나온 말씀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야. 살리는 것은 말씀이야. 우리 인간은 말씀 들어야 돼. 같은 말씀이라도 주일 강단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씀 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분에 화초가 있어요. 여러분, 화초는 물을 부어줘야 돼요. 마음씨 착한 우리 우진이가 커피를 타주고 콜라를 갖다 주면 안 돼. 그럼 그 화초는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은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것도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 사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무 중요한 질문했어요.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배가 불러가지고 육신적인 것이 좋아서 나를 떠나가겠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영생의 말씀, 살리는 말씀,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 이 강단을 통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지금 생방송으로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또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기초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찬양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는요, 수요 예배를 딱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은혜 받고 축도까지 받고 전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저는 계속 틀어놓고요, 계속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육은 무익하다니까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이다. 혹시 여러분 병든 자가 있나요? 말씀드려야 삽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살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저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산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 강조하는 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이 전도를 자꾸 방법으로 생각해요. 하나의 방법, 어떤 하나의 전략.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전도 훈련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 훈련,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기타 등등 이 전도 훈련, 이 훈련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흉내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방법이요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도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방법이 아닌 진짜 우리는 진실하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두고, 여러분 남편을 두고, 여러분 불신자 가족을 두고, 불신자 여러분 친구를 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그려봤나요? 여러분 자신이 마음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빨간불이 좀 들어왔는데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나에게 지금 자꾸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 영혼을 두고 진짜로 진실한 마음으로 구원의 길 그리하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양육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지금 오신 우리 박미영 집사님, 김점대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터 우리 교회 강단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가 방치하는 겁니다. 양육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요, 우리
준목님하고 또 우리 김미아 사모님 팀을 이루어서 우리 그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진실하게 도와주고 있거든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한번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다려요.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못 오셔도 카톡으로 말씀을 좀 주세요.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역할 때에 진실한 마음을 해보세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한 여자분,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는 그분, 지난 주간에 우리 팀들을 만나서 우리 김미아 사모를 통해서 우리 영접을 했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휴가를 가게 된 겁니다. 휴가를 갔는데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는 오늘 꼭 만나고 싶은데 이 휴가 때문에 못 만난다고. 하지만 우리 그 휴가가 뭐 금요일 날 끝난대요. 금요일 날 자기 집에 와가지고 좀 말씀 좀 전해달래요. 살고 싶대. 왜냐, 집에 막 귀신이 막 너무 역사하니까 좀 집에까지 와가지고 좀 꺾어달래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도와주니까요, 이 사람은 그 진심이 통해버린 겁니다. 이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 식당이 지금 문이 열렸잖아요. 오늘 우리 김미아 사모가 들어가서 또 우리 박순옥 권사님하고 지금 들어가서 좀 훈련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앉혀놓고 같이 구원의 길 그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준목님과 또 우리 권사님 또 팀이 되어서 전직 이 법당 차려놓고 이거 했던 그분도 지금 우리가 들어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도와줄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전략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되더라. 뭐 최영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길을 그랬더니 뭐 이런 응답이 오더라. 자꾸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요.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하고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또 그럼 우리는 말씀 받았습니다. 이게 있어야 하잖아요. 뭔가 우리에겐 절박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절벽 위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고 양육도 하고 사모늘도 하고, 거기다가 우리는 믿음까지, 믿음으로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여러분이 늘 꿈꿔왔던 것들이 실상이 되어져요. 늘 여러분이 바란 것들이 여러분 실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니까요. 뭐가 자꾸 이제 가까워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우리 명구가 엄마를 갖다가 이제 교회 앞마당까지 태워다 주고 갔잖아요. 이제는 더 가까워져요. 이 자리에 앉는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많은 교회를 보잖아요. 오히려 진짜로 큰 교회들, 되는 교회들 특징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대로 해요. 근데 오히려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말이 많아요. 이유가 그렇게 많아. 나도 그렇게 해봤더니 뭐 안 되더라. 자꾸 불신앙적인 일을 많이 해요. 왜냐? 나도 해봤다는 겁니다. 최영호 목사처럼 해봤대요. 여러분, 그건 방법입니다.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실함이 있느냐, 절박감이 있느냐,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구역 사역자로서, 아니면 5인 1조 우리 조장으로서, 아니면 우리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우리 개인 양육자로서, 우리는 메신저로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강사가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강사는 차고 넘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보스가 되면 안 돼요. 명령하는 복스가 아닙니다. 보스가 되면 안 돼요. 대본만 읽어주는 앵커가 되면 안 돼요.
어디 훈련받고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설명해주고 그대로 그걸 전달해주고 그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앵커가 아닙니다. 그래서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앵커, 우리는 앵커가 아닙니다. 생생한 그 현장, 그 분위기를 전달하는 리포터가 돼야 돼요. 현장을 뛰고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앵커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중요한 훈련을 받고 와서 그 훈련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게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는 항상 증인으로 서려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바울에게 사도행전 22장 15절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속에 이 중요한 이 부분들이 되어진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걸 계속 강조하나요? 여러분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잡아라, 왜 자꾸 말씀을 잡아라, 말씀을 읊조려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그려라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너 가가지고 강사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너 가서 보스가 되라 그런 말이 없어요. 너 가가지고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해주라, 앵커 되라 이런 말이 없어요. 증인 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 되셔요.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체험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인 1조 모임을 할 때에 우리가 사모를 포럼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포럼, 어느 때 우리가 사모를 하다 보면 그걸 포럼할 때 그 포럼을 자꾸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 되어서 안 된 부분들은요, 안 된 대로 그냥 포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증인이 되어서 증인된 포럼이 된다. 그럼 그 5인 1조 그 팀, 또 구역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예배 때 어떤 포럼이나 그런 이 대화를 할 때 그런 내용도 잠깐 나와야 돼요. 우리는 증인 되어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신이 증인 되셔야 돼요. 이렇게 뭐 해라 저 해라 이건 명령밖에 안 돼요. 자, 본론입니다. 1번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렸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할 때. 오늘 저도 눈물 엄청 흘렸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품이 많이 나오는지. 하품하니까 막 눈물이 자꾸 나. 그 눈물 말고요,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눈물.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세요. 41절부터 48절까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을 보시면 눈물을 흘렸대요. 그 내용이 저기 45절부터 4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이 되어 있죠. 또 그러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죠.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은 정말 예배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곳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님께서는 교회, 이 교회의 성전,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요. 지금
교회는 반듯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건축도 화려하게 하고 하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요. 주님이 말하시는 그 성경적인 그 전도운동하는 그 복음운동하는 그런 교회가 지금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정말로 교회를 보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교회가 지금 교권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다 하는데 전도 선교 이거 놓쳐버리고 복음만 놓쳐요. 다 해요. 다 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지금 교회에는 원래 주신 그 원색 복음 있잖아요. 원래 주신 그 복음 원색 복음 그 원래 그 색깔이 점점 탈색이 되는 겁니다. 색깔이 빠지는 거죠.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자꾸 다른 걸 강조해요. 나중에는 완전히 색깔이 변했어요. 변색. 완전히 이제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걸 얘기해요. 다른 걸 강조해요. 그러니 교회는 점점 교회 안에 내용 없어요. 진짜로 복음의 내용 없어요. 여러분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여러분 방송 들어보세요. 복음이 안 나가요. 몇 시간째 TV를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을 틀어놔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요. 내용이 없어 지금.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정체, 침체, 해체. 수도권에만 지금 5,000개 교회가 1년에 5,000개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요 다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교회가 완전 사람 중심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 이 강단, 여러분 강단의 말씀보다 사람들끼리 막 의투하고 배워가지고요 막 회의하고 뭐 힘을 딱 모아가지고 뭐 하자 완전 사람 중심 돼버려요. 강단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버려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사람들 중심 됐어요. 사람 중심이 되니까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부교역자 노조가 생겼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부교역자 노조가 생겼다니까요. 부교역자들 지금 데모해요. 월급 올려달라고 막. 교회는 점점 완전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사람 좋아하는 것 꾸며놓고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 사람 중심. 그래서 저는 요즘 복음 성가를 부르는데 어느 때 참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성경을 가지고 지은 찬양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요즘 찬양들은 다 나예요. 나 중심.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난 저렇게 하겠다. 다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요. 여러분 찬양이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각오, 내 어떤 다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복음성가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좀 살펴보세요. 어느 때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어느 때는 음이 너무 좋아. 일반 최신 가요보다 더 좋은 복음성가 많아요. 음을 들어보니까 막 뿅 갈 만큼 너무 좋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볼 땐 찬양 아닌 것 같아요. 가요야 그냥 가요. 여러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다락방 찬양 가운데서도요 거의 대부분이 다 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 다 사람 중심이에요. 원래 찬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잘 부르는 말씀 성구만 가지고 지은 찬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 찬양 콘서트 금요 찬양하는
할 때 하는 그 찬양들, 저는 그때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말씀 자체를 가지고 지은 찬양들. 여러분 가사를 보라니까요. 나는 이렇게 살았네. 난 앞으로 이렇게 살세 하면서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거 찬양 아닙니다. 혼자의 독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찬양과 노래는 다른 거예요. 진짜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내용 없어요. 진짜 복음 없습니다. 찬양 같은 찬양이 없어요. 막 기교는 대단해요. 좋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찬양 아닌 것 같아요. 다 사람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성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예배다운 예배가 없어요 지금.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 모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에 진짜 우리는요 막 다 같이 막 일어나서 막 찬양하기도 하고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막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막 무릎 꿇고 밑에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그게 그냥 옛날 이야기인가? 그게 지금은 안 될까? 그런 예배가 왜 지금은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찬양다운 찬양, 예배다운 예배,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보고요. 왜냐 지금 교회에서 좀 장사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지금 다른 가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소 팔고 양 팔고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는다. 그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대요. 교회가 무너진대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몇 년이에요? 주 70년. 이때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교회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교회를 보시면서 한탄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 시간 이 예배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 또 이 예배가 저는 예배가 여러분 경외하다. 경외. 여러분 경외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높이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니까 여러분요. 스마트폰 받다가 넘겼다가 코 후볐다가 뭐 했다가 전화 받았다가 릴릴리 또 나오고 껐다가 뭐 화장실 갔다가 왔다가 물 먹었다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따면 죽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눈 한 번 흘겼는데요 사형이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다운 교회 돼야 돼 지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요 성전 건축이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내용이 있어야 내용이 있는 교회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잖아요 지금요. 강단을 통해 정말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헛소리 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저도 생각해 보면 헛소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눈물을 흘리셔요 지금. 두 번째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이 눈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한 영혼. 예수님의 눈물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죽어있는 저 영혼. 지금 초상집에 가가지고요 그 죽은 시체 죽은 나사로 여러분 그걸 그냥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지금 저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적인 송장들 영적인 시체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 불신자 남편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눈물.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한 그 눈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은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 때나 눈물 짜지 마시고 진짜 우리 현장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인 시체들, 영적인 송장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죽어 있다니까 지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 상태, 죽은 상태인 영혼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다 죽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지금 다 사망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다 죽은 상태라니까요 여러분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에게 그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그려보라니까요. 우리는 전도 이전에요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 여러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여기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내용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눈물의 그 기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눈물로 기도했다네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나요? 아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 우리 찬양 함께 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 찬양, 기도 이런 모든 거 다 회복해야 돼요. 우리 옛적 일, 옛날 일, 옛날엔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거 있죠. 전적. 우리 경기하는 선수가 격투기 선수가 전적이 있어요. 몇 승 몇 패.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적이 있으면 안 돼요. 전적이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눈물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기도의 눈물. 눈물의 기도.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그 눈물의 그 기도. 내가 아비로서 또 어미로서 내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의 그 기도. 내가 할머니로서 내가 할아버지로서 그 눈물의 그 기도. 그 기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기도, 눈물. 그렇죠? 무너져가는 그 교회, 내용이 없는 그 교회를 보면서 예배가 무너져버린 저 현장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그 눈물의 눈물. 한 영혼 한 영혼 지금 죽어있는 저 영혼을 바라보며 흘리는 그 눈물. 기도하실 때에 흘렸던 그 눈물의 그 기도. 여러분에게 좀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교회는 좀 감성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감성. 우리가 너무 메마른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메마른 거 아닌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 기타 치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을 안 보려고 그래요. 저 혼자만 은혜 받으려고. 여러분 바라보면 한 번씩 이제 딱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찬양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지금 이렇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리에 딱 앉아갖고 혹시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찬양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저는 예배라는 걸 저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저는 예배라는 부분은요 정말 제가 중심을 담아요. 예배 부분은 저는 다른 데는 별로 잔소리 없어. 하지만 예배 부분은 제가 잔소리를 막 해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예배는 생명하고 여러분 연결돼 있어요. 생명하고요. 너무 중요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 회복해야 됩니다. 좀 새벽에 나오셔서 좀 눈물 좀 흘리세요. 여러분 금요일 날 나오셔서 찬양하면서 눈물 좀 흘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마음 준비예요. 우리가 전도 이전에 전도자인 여러분들은 준비할 게 있어요. 그것도 마음 준비입니다. 첫 번째 1번, 여러분에게는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나는 전도자야. 그렇죠? 이 나의 정체성. 너는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야 돼 있습니다. 네가 모태에 지키도 전에, 너희 엄마가 너를 임신하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선택했어. 너는 전도자야. 저는 목사 이전에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사모님 이전에 여러분 전도자예요. 권사 이전에, 집사 이전에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에게는 어울리는 옷 전도자. 여러분은 전도자답게 살다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죽어야 돼요. 전도자. 또 두 번째, 예레미야 20장 7절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전도의 한. 여러분 전도에 대한 한이 있어야 돼요. 일단 나는 전도자야. 나는 화인 베스틸 직장을 다니는 전도자야. 이러면 그거부터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전도에 대한 그 한.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그 한.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늘 새빵살이를 냈어요. 집 없는 그 서름. 그것 때문에 집에 대한 한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 못 먹고 자랐어요. 그래 나는 돈 많이 벌어서 막 엄청 먹을 거야. 먹는 거에 대한 한이 또 있어. 그럼 막 드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 배웠어. 대학을 못 갔어. 대학을 못 간 그 또 한. 여러분 그 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전도의 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계시나요? 전도의 한. 세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이거 애통함이 있느냐? 정말 나에게 절박감이 있느냐? 전도에 대한 애통함, 전도에 대한 절박감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네 번째,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이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을 두고 그 현장을 두고 예수님이 흘렸던 그 눈물,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 왠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몰라. 내 속에 정말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한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교회 부흥시키려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미자리 교회니까 이거 벗어나려고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냥 전도가 한이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진짜 전도에 대한 한이 있느냐, 그 한을 가지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게는 정말 절박감, 애통함이 있는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러분 각 반 아이들을 두고 여러분 눈물 흘려봤나요? 결석을 해도 관심도 없지요. 그냥 오늘 안 왔구나, 이건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교사들은요, 진짜로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 그 아이에게는 세 가지 배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세 배경.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탄이 있잖아요. 두 번째 배경, 가문의 배경이 있잖아요. 가문의 그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세 번째 배경, 그 지역 배경입니다. 그 지역의 영적인 어떤 이런 흐름 있잖아요. 분위기. 그 한 영혼을 두고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 진짜 우리 아이를 두고요,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가 돼야 돼요.
어느 때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눈물로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 구역 사역자들이 구역 식구를 두고 이런 진짜 마음을 담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역에 소속되어 있는 렘넌트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안 나오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게 쭉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주일날 결석하신 분들 이름을 다 적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역자시고 교사시고 또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는요, 나에게 진짜 이거 있느냐, 눈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현장에서 그 한 영혼을 두고 진짜 눈물로 지금 기도하시는데, 진짜로 무너져버리는 저 교회를 보면서 눈물 흘리셨는데, 기도하실 때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셨는데, 나에게 정말 그게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늘 눈물만 흘려라 그 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런 눈물 말고요,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그 눈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좀 몸이 아팠잖아요. 내 마음에 딱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딱 산에 들어가 가지고요, 마누라도 없이 그냥 나 혼자 들어가서 막 고함 있잖아, 고함. 주여! 주여! 아,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내 속이 싹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데가 없어. 나는 성격상 우리 사모한테 막 고함도 못 지르고 나는 막 누구한테 막 뭐라고 하는 성격이 안 되거든요. 내가 꼭 참는 성격이지.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지. 그냥 내가 그냥 다 짊어지고 가지. 내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아, 집에서도 음식 못하면 내가 고함을 확 질러버려야 되는데 나 그런 거 못하거든요. 꾹 참습니다. 어제도요 한바탕 하려다 내가 했거든요. 아, 실컷 뭐 이렇게 비싸게 뭐 이렇게 음식을 딱 사와가지고 다 와고 엎어버렸어. 내가 올라왔어 이렇게요. 근데 그때 내가 확 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풀려. 근데 저는 딱 그걸 눌러요. 이게 내 병이 되는 거죠. 저 진짜로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요, 나 통성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로. 근데 오늘 내가 찬양할 때 나 그런 마음 갖고 난 찬양했어요. 막 속 시원할 것 같아. 저로. 저도 한번 눈물로요, 진짜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도 하고 싶고. 여러분 마음 준비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여기 눈물까지. 눈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고로 아세요. 예레미야 9장 1절 보세요. 예레미야는 늘 눈물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찾아보세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 눈은요 눈물의 근원이에요. 계속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막 계속. 왜냐? 저 살육을 당할 저 영혼들을 보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막 주야로 운대요. 눈만 뜨면 울어 그냥. 그 예레미야의 그 심정.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예가 3장입니다. 48절부터 49절. 이런 보시라니까요. 예레미야 예가 어디 있습니까? 속 터지죠 여러분. 눈물 나죠 지금. 바로 예레미야 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48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진짜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늘 눈물이야, 그냥 눈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눈물 좀 주세요. 진짜 제가 그렇다니까요. 막 제가 눈물을요 펑펑 한번 흘려보면 내가 막 치유될 것 같아요. 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렇게 좀 질병이 좀 있거든요. 이 눈물을 팍 터트리면 제가 한번 치유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 받으면 난 치유될 것 같아요. 나 진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산에 가서 한번 콩 확 찔러보고 한번 주여 막 하고, 나 옛날처럼 쌀 20kg짜리 딱 들고 올라가고 혼자서 올라가서 막 산기도 하고 오고 막, 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딱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지난번에 갔더니 야 내가 산에 가서 고함 한번 확 질르면 내가 치료가 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이. 똑같아. 결론입니다. 물. 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인간에는 세 가지 물이 있다. 첫 번째, 땀. 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수고, 헌신, 이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물이 있어요. 피입니다. 피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대요. 눈물 속에는 진실이 담겨 있고, 또 진짜 우리가 참된 눈물을 흘릴 때에 이게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 영적인 질병, 정신적으로 또 마음의 병, 또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눈물로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눈물로 정말 찬양이 되어진다. 그 눈물 속에 치유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저도 한 번은요 진짜로 눈물을 막 쏟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예레미야처럼 저렇게, 오늘 예레미야가 막 신의 물이 흐르듯이 막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 눈물 하나님 좀 내게도 좀 주세요. 그럼 정말 치유가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좀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찾아보세요. 욥기서 16장 19절 20절. 욥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욥이 헛소리한 게 아니에요. 욥기서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1절 21절과 쭉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 내 중보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내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늘 그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증인 되신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대요. 이게 욥의 심정입니다. 자꾸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요 지금. 근데 욥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잖아요.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나 알잖아요 지금. 21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 이 눈물, 여러분 잘 알죠? 시편 126편 5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여러분은 눈물을 심었지만 응답으로 뭐가 온단 말이에요. 그 응답에 단을 거둔대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8절 19절
여러분 빌립보서 3장 이제 이거 읽고 오늘 좀 마치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면서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랬죠. 왜냐? 왜 눈물 흘렸습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다 육신 다 땅의 거 하나님 배반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걸 바로 눈물 흘리는 겁니다. 지금 저 불신자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지금 나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다 땅의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지금 육신이 너무 좋은 겁니다. 지금 십자가의 원수가 됐다네요. 그거 보면서 지금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지금 심정입니다. 제가 오늘 눈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물을 반드시 흘려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여러분 찬양할 때도 하나님 눈물 주시면 눈물 흘리세요. 괜찮습니다.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물 난다. 억지로 참지 마시고 흘리세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내게 눈물 좀 주세요. 정말 예레미야가 흘렸던 그 눈물 내게도 좀 주세요. 내게 정말 눈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물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전달됐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또 나의 눈물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무너져버린 성전을 바라보며 죽어있는 예배, 전도 선교 놓치고 복음 놓쳐버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흘리는 저 눈물, 죽어가는 영혼, 영적 사망 속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 기도하실 때의 눈물의 그 기도, 하나님 그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 우리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그 눈물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눈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을 흘릴 때에 은혜의 눈물을 하나님 흘릴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회복될 때에 모든 질병도 치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